나를 본향에 보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7년 됐고요. 만 7년 정도. 지금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DJ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하나의 엄마로도 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빌리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한다면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친께서는 해운성에 계셔서 계속 해외로 대사관들에 나가 계셨고 어머니는 평양 맥주공장 당 간부로 계셔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물엿과 맥주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돼갖고 저희 형제들이 치아들이 좀 다 안 좋습니다. 하도 물엿을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저는 자라면서 다른 탈북민들이 대부분이 얘기하듯이 막 배고파봤고 못 입어봤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탈북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곧 봄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새 봄은 찾아오는 것처럼 동지 섣달 긴 겨울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밝아오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정세가 한반도의 정세가 아무리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평화의 통일은 새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생각하면 이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축구공을 실내로 든다면 축구공이 탄력을 안 받을 때는 그냥 멈춰있을 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공이 탄력을 받아보세요. 무서운 스피드로 슛을 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오죠. 많은 분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탄력을 받은 축구공처럼 통일 탄력이 생성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변화를 잠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생각나시죠? 반갑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 비록 북한에서 만든 노래지만 명곡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 노래 비록 북한 노래지만 아무리 밉고 우리한테 못되게 놀았지만 지금까지 노래 참 좋아요. 부르기도 쉽고 어디 가나 호응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북녘동포들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비록 한국 노래지만 북한에서 명곡이라고 인정하고 이 노래 너무 좋아. 유치원 꼬마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사 하나 2절까지. 놀랍죠? 한국 노래인데 북한에서 명곡으로 통한다는 사실. 1%의 가능성,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통일이 돼서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좋아하지만 북녘동포들이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송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명곡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복음통일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은 왜 저렇게 불안해서 체제 유지야 바로 마지막 통치자금을 마련하기에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 핵과 미사일로서 우리를 위협 주고 있을까요? 자,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잠시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불고 있는 케이팝 열풍은 정말로 어마어마하는데요. 북한의 교복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둡고 칙칙한 그런 옛날식 구식 교복이었는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세련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화적인 충격은 그야말로 파격적인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12월 달에 공연을 하려고 했던 북한의 모란봉악단 기억나시죠? 김정일이 굉장히 아끼는 이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의 공연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노래만 무대에 전반적으로 올리던 북한이 외국 명곡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김정은 우상화가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외국 노래, 이전에 안 올렸던 외국 노래들도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요. 자, 또 무용수들의 옷차림이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북한의 무용수들은 사실 그 전통 꼬리치마 같은 옷을 입고 많이 무용을 선보였는데 우리 한국의 젊은 층들이 걸그룹이나 입는 아이돌 그룹이 입는 핫팬츠라는 저런 섹시한 과감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을 볼 때는 한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만 오직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저렇게 안 좋은 거는 북한이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예, 북한이 절대로 허용 안 하는 것은 바로 예,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북한에 들어오는 날 북한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선 김정일 때는 장마당을 굉장히 통제해서 비사회주의라고 막 빼앗기도 하고 보위원들이 안전원들이 빼앗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안성 일꾼들이 이제는 노이절로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인 신흥부자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중앙통제 안 받으니까 지방 사람들은 예, 숨쉬기도 좋다고 예, 살기 좋다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신흥부자 돈주들이 그 돈을 국가 운영에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북한은 너무 자주 화폐 교육을 하고 또 사회주의 사회는 프로레타리아 무산계급의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사회재산을 인정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안 믿기 때문에 개인들이 벌어들인 돈을 집에 다 감춰놓고 숨겨서 사용했습니다. 어디서든지 김정은은 이 지하자금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최근 몇 달 전에 사유재산,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한국 돈 6억, 60만 달러까지는 인정하는 제도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제 북한은 사유재산 6억까지를 은행에 저축해도 예, 검찰 일꾼들이 또는 보위원들이 보안성 일꾼들이 검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광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교수를 초청하여 공무원 대상 서비스 연수를 시키면서 싱가포르식 경제 방식을 도입하려고 원산을 그 모체로 해서 김정은은 시도를 했습니다. 나름 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쓰고 있는 김정은이죠. 예.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 자기 집권 기간에 고위층 40%를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연여 숙청 처형하고 예, 또는 우리 한국과 미국과 핵과 미사일로 내두르면서 마지막 체제 유지 통치 자금을 확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탈북하였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애아빠 때문입니다. 저희 애아빠는 북한의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고요. 한때는 괜찮은 집안에서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하여 북한에서 더는 살 수가 없게 되어 먼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서 자랐던 정든것 평양을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탈북민들이 눈물의 강, 도만강이라고 부르는 그 두만강을 저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위해 몽고로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북이 여행을 가듯이 등산을 가듯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언실의 꽃처럼 평양에서 곱게만 자라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탈북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안내하게 되어 있던 내몽고 유목민은 그때 당시 탈북자를 중국에 떠다니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거 알고 감쪽같이 석에서 밀고 해가지고 우리 팀은 몽고 국경 4km를 앞두고 이제 15분이면 코앞에 말을 탄 몽고 수비대가 우리를 인수하여 울란바타르 한국 대사관까지 보내게끔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 있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 몽고 국경 코앞에서 붙들려서 만줄리 국제수용소에 붙들려 몰래 중국 내몽고 국경을 통과하려 했던 죄로 10개월을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은사가 계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탈북을 하여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경유해서 그렇게 와보고 싶던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줄리 국제감옥에 붙들렸을 때 저와 애아빠의 몸에서는 북한에서 갖고 떠났던 신분증들이 여러 개 발견되면서 군인이었다는 거 알고 중국 안전부, 우리말로 국정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 신문과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정에 저희 남편은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갖고 척추, 뼈 3곳이 금이 가고 잘못되어 한국에 오자마자 대소변이 나가는 감각을 잃어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부터 이 사람은 평생을 다리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평상시 가족 생활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볼을 주시냐고, 왜 하필 저냐고. 하지만 저희 애아빠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도무지 완치가 어렵다는 그 병을 척추막염 다발성 경화증 합병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그 병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2년 뒤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이 가정에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과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알리고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은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누가 북한에 갈까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북한에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북한과 평양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대학 시절에 영실 언니, 나와 단짝 친구였던 명구미, 그리고 고등중학교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짝사랑하던 영철 동무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저의 전도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평양에 보내주세요. 아마도 그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을 저에게 주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몰랐는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라고만 배웠습니다. 사실 북한은 항상 김일성이 얘기했듯이 왜 하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지 않고 외국의 하느님을 믿냐. 그건 사대주의다. 조선의 하느님 그게 바로 김일성이다. 이런 식으로의 전개를 해주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불쌍한지. 북한 사람이 불쌍한 거는 그들이 불쌍한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노숙자라는 거지가 있고 북한에도 한국보다는 많지만 꽃제비라는 거지가 있지만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저는 십자가의 의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더 불쌍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똑똑히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데 북한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은 있지만 한국처럼 상대적 빈곤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을 보면 동성애자요, 원조교제요 하면서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비도덕적 현상들이 남나온 거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조건도 좋은데 왜 안 믿는가 해서 저는 어쩌면 북한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들. 저는 앞으로 통일이 되어 그 누구보다 먼저 평양에 달려가서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은 나처럼 중년의 아줌마 아이를 한둘은 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반드시 살아서 그들 곁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그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몸은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꼭 복음 선물을 갖고 저는 평양으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분도 가난했던 저를 부하게 물질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셨고요.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광명을 볼 수 있게 행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단동에 잠시 다녀갔댔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하도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우는 소리만 하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탈북민들한테 좀 새로운 힘과 용기와 신앙심을 줘야 되겠다. 신앙을 가져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세계 탈북민 1차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해답을 찾고자 제가 단동에 갓들였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그 건너편 신의주를 바라보니까 특히 저녁이 되니까 깜깜한 신의주, 시내를 바라보니까 왠지 모를 그 눈물이 왁 하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자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일이 되는 그날, 바로 그 때를 위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명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북한의 평양에 꼭 달려가 전하고 외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